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죠. 꽈락지기 위로 올리시고 머리 숙여 보십시다. 날개 하시고 숙여 보시고 돌리시기도 하고. 오늘은 뭐니 해도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오늘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 기초는 부부죠. 부부 사이에 관계된 그러한 말씀을 짧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구약 4페이지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가족 속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가족과 살아가면서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지 않고 정글에 버려진다든지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사람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태어나서 살면서 이 사람이 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사회도 가족이죠. 그래서 이 가족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그러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2절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이러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도 않는 슬픈 이러한 가족 관계 깨어짐에 관계된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에 생각해 보면 가족 관계의 이러한 이 깨어짐의 이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가족 관계의 회복도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가족이 아름다운 이러한 가족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족들과 갈등하면서 살죠. 결혼한 이후에 부부 사이에 갈등 한 번 없이 살아면 좋겠지만 수없이 많은 갈등 가운데 서로 빚어주면서 그렇게 견뎌왔고 또 자녀라고 이렇게 놔놨더만 애들이 점점 크면서 속색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볼 때 부모들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 가족이라는 이 한 테두리에 이렇게 살면서 좀 마음 아프고 또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족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모른다 하는 이게 가족 관계를 불행케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소한 창세기 3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주는 이러한 교훈만 알아도 우리는 이 가족 관계를 좀 더 여유 있게 또 아름다운 이러한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도 이렇게 품게 되는데, 내가 가족에 대한 이 기대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우리는 가족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일어나죠. 내가 이 가족에 대한 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원망과 미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가족의 어떤 일원을 향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넘어선 분노도 일어나고 또 정오심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게 가족관계죠. 다르게 보면 우리 자신도 내가 함께하는 이 가족들에게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였고 정말 기쁨만 주는 존재였느냐 했을 때 나 자신도 이 가족들에게 그러한 이 괴로움을 줬던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 이런 파괴는 결코 이게 우울한 이야기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울한 가족관계의 파괴 속에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 그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이러한 가족관계를 잘 극복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부부관계가 파괴된 부분을 보게 되죠. 이 부부관계가 파괴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파괴됐다고 하는 이게 원인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이건 죄의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의 파괴는 범죄 때문에 되어진 것인데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유혹에 의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선악과에 관계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일단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이 선악과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빛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파괴를 일으키는 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면서 또 그걸 먹을 때 좀 막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참 정의로우신 분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질문인데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나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마땅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때에 하나님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엇박자가 안 났으면 지금 이 모양이 안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기도하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우리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악과를 만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의 그러한 이 부족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던 이유는 그 선악과 자체 때문이 아니고 이건 아담과 하와가 이 악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한데 이전에 이제 강원랜드에 그 이제 뭐 도박하는 이제 그것도 나라에서 허가를 해줬죠. 그 어떤 사람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죽인다고 뭐 칼을 품고 거리 간 겁니다. 그 헌병이 잡아서 보니까 왜 그러냐, 죽여야 된다는 게 대통령을. 그래서 곱게 타일러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또 온 거라. 그 자세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강원랜드에서 자기 가진 총 재산이 18억인데 다 잃었다 이거지. 그 네가 다 이런 거 하고 대통령은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통령이 그 허가만 안 해줬어도 내 돈이 날라갔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 유혹에 굴복한 것 이건 우리는 문제 삼고 싶지 않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문제 삼고 싶어하는 이게 인간들이 제된 성품 가운데 가진 그러한 이 특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지상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늘에는 천사가, 이 땅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렸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만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저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저것이 내게 주어지는 그런 뜻이구나. 이걸 어디서 이해하느냐 하면 요 머리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배우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태도고, 그걸 통해서 우리 생애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만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이 대리자로서의 이 역할을, 그래서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이제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물은 내게 복종하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하나님 같은 거라.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좀 빌려 썼는데 한 5년 10년 지나면 그 돈 갚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돈 나가는 것 같아요. 내 돈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시고 이제 내가 복종하는 이런 걸 볼 때 내가 하나님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인간이 선악과 그 나무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는 이 선악과를 절대 주장할 수 없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선악과를 만든 그 하나님과 나와는 이 존재의 이러한 격차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뭘 가지기를 원했느냐 하면 인간 자신의 본연의 이러한 위치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딱 보면서 나는 그 하나님과 도저히 이렇게 좁힐 수 없는 너무 큰 간격을 가진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 위치를 알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고통의 그러한 수단이 아니었고 이건 은혜의 수단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 위치를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 옆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도 비슷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은혜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그 동산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위치를 보게 한 거고, 그 위치를 제대로 잡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계속 흐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수단이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이제 오면서 어쨌든 이 성경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뭐 수없이 많이 되어 왔죠.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 그건 아마 그 뭐 상징이나 신화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뭐 기적들도 전부 신화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신화 속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뭐 이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악과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과일이었나, 그걸 먹게 되면서 그 과일 내에 있는 어떤 영양 때문에 인간이 크게 변화됐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 이 자체는 그냥 평범한 뭐 사과나 배나 너무 이렇게 뭐 호박같이 크지도 않고 이렇게 콩알만하지도 않고, 그럼 한 손에 딱 잡아서 딱 먹기에 좋은 어떤 그만한
보기에도 뭔가 색깔이 입에 넣으면 씹으면 뭔가 맛이 날 것 같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러한 과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선악과는 그 과일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하나님의 부여한 이 계명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신학이라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불어넣느냐 하면 계명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걸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먹으면 죽는다. 이게 이 선악과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들려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좁힐 수 없는 격차가 있을 뿐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될 그러한 과일이 선악과였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경륜 속에서 편안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사단이죠. 이 사단이 비교적 유혹에 좀 취약한 본성을 가진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도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같이 되고 또 네가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크면 사람 되고 싶은 겁니다. 고양이는 크면 고양이 되고 싶은 거고.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혼을 가진 우리의 영혼이 자체는 뭘 기대하느냐 하면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과 하나님의 힘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가듯이 그때에서 우리가 예수가 된다든지 하나님이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점점 애비 닮아가는 자식같이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사단이 유혹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는 거 이걸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면은 뭐가 있느냐면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될 것 같은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있냐 욕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는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이 지식이 합쳐지면서 그리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요거 먹으면 그 일 이루어질 것 같은 굉장히 탐스러운 이러한 특징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끌리고 흔들려서 결국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야 먹으라가 아니고 하와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의지로 그 선악과를 선택하고 타락했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시점 되면 잠깐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를 가지고 좀 패든지 지금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뭐 자기뿐 아니라 뭐 대대손손 지금 우리까지 6,000년이 지나도 이 모양으로 태어날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단호하게 이걸 딱 그렇게 끊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놔두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냐 이런 또 우리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창조의 이러한 이 경륜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죠. 그 막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못하실 일도 없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뭐 기계같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의지의 선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이 세상에도 많이 보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자식한테 바삭바삭 대들잖아요. 그거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의지의 선택이 하나님도 거절하는 판에 세상에 보이는 부모 거절하는 게 뭐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을 하실 정도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인간이 그만큼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유로운 존재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책임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한 어떤 이게 자유롭고 그게 크면 클수록 이게 하나님까지도 맘먹고 하나님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 책임도 이게 심각하다는 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 심각하냐? 그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만큼 심각한 이러한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대하죠.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책임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 성경에서는 거기에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이유는 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우리 자신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사랑을 자가 발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전기가 나가면 자가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전에서 뭐 전기가 안 와도 자가 발전시켜서 또 이렇게 불을 하는 그 장치가 가능한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생명과 사랑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결국 인간에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이것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다스려왔던 만물과의 이 관계도 원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그 생명 속에서 그게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은 그러한 영적인 자원이 더 이상 인간에게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렇게 좋아야 될 그러한 이 사람들과의 이러한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듣죠, 이제. 자연이. 옛날에 호랑이 보고 뭐 손만 이래도 딱 와가지고 불렀습니까? 뭐 어르신 이래 되는데 요새 뭐 호랑이 보면 겁이 나서 숨어야 되잖아. 네? 그 호랑이 이리 와 열중시에 차려대도 말 잘 들었을 건데 지금 뭐 열중시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기 바쁜데 사람이. 이게 뭐냐면 복종해야 될 이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투쟁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무서운 상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인간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문명의 이러한 이기를 인간이 누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에 이제 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저쪽에 얼음이 녹게 되고 그러면 수면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이러한 이 파괴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인간과 이 자연과의 그러한 원활한 아름다운 이러한 관계가 없어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 자원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물을 때
범죄한 순서의 반대로 책임을 묻죠. 누구에게 묻습니까? 남자에게.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 다음에 뱀에게. 근데 뱀에게는 뭘 안 하느냐면 변명의 기회를 안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죠. 그 왜 변명하게 하겠습니까? 뱀 자체는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끝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기에 그걸 물었던 건 뭐냐면 그 변명을 하는 그걸 통해서 인간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심각한 변화가 그리고 문제가 그 변명 속에 있다 하는 이걸 봐야 되죠. 인간은 범죄하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인간의 이러한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이 책임과 부패성이 마음에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부패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부패한 본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질문을 하니까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 하는데 뼈살 그게 시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표현인데 그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정말 이제 이기적으로 바뀐 내 마음에서 볼 때 함께하기 정말 골치 아픈 이런 여자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 하나님 당신도 싫고 왜? 그 괜히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 여자 줘서 내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싫고 이 여자도 싫고 하고 내가 먹었던 그 열매도 다 싫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요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잘해줄 때 그때 이야기죠. 예? 연애할 때 잘해주니까 이게 뼈 중에 뼈가 같고 살 중에 살 같은 겁니다. 그 이기적인 내 정신과 내 어떤 이 마음에 합치하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입술에 침이라도 좀 바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 판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이런 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고 정말 함께하기 힘든 사람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신 그 여자, 이건 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여자에 대한 미움, 그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와 같은 존재가 이제는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대상이 됐다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이 이제 여기에 연유한 겁니다. 어떤 면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와 같은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든 후손들은 이와 같은 원치 않는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이제 로망이 있습니다. 내가 백마를 타고 온 왕자를 만나면 또 천하에 둘도 없는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면 정말 내가 목숨 바쳐서 사랑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자체가 뭐냐면 인간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임의 교회 청년들은 그런 배우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미성숙한 상태에서 머물러 하지 말고 원래 인간이 그래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나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없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이 책임과 그 부패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한 이러한 인간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마음이 함께하기 힘든 이 상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제 비교적 상처를 좀 적게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괜찮은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비교적 상처를 좀 적게 받느냐 하면 내 배우자가 잘 못할 때 있죠. 정말 싫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정말 너무 힘들 때, 그렇게 힘들도록 내 배우자가 잘 못할 때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원래 저 인간이 원래 저랬는데 이제 지 모습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잘해주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참 은혜가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게 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때는 절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별로 반응이 안 좋을 거니까 속으로 아멘만 하시고. 제가 이 부부 사이에 몇 번 할 때마다 예를 든 게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 파괴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어떤 부부가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이제 이제 나라로 여행을 하는데, 그 나라에는 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이 그 나라에 굉장히 뭐 보물 같은 우물이라. 그런데 그 우물에는 가서 동전을 하나 탁 던지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우물이라. 그래서 부부가 가서 아내가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동전을 하나 던지면서 마음에 있는 참 심각한 기도를 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 남편이 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남편도 이제 가서 동전을 하나 던지려고, 남편이 키가 좀 짧아. 그래 막 동전 때리다 버둥버둥 하다 하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물 안에. 우물이 너무 깊고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아내가 뒤를 돌아서면서 집을 향해서 가면서 그가 마음에 이제 이런 소리를 읊었죠. 정말 저 우물은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기분이 괜찮은데, 정말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안 좋은 거 다 해. 술은 술대로 마시고, 술만 마시는 게 오면 가족들 괴롭히고, 크게도 또 노름도 하지, 거기다가 좀 바람도 피워. 이거 뭐 다 갖춘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이러다 어느 날 중풍이 걸려버린 거야.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병간호를 해서 남편이 거의 회복이 되는 그날 아내가 죽어버렸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여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며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학대받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그런 감정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 감정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몰매 맞는 그런 식의 감정이죠. 우리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감동되잖아요. 왜 감동되느냐 하면 정말 그 인간 안 되는 그 인간을 위해서 어떤 그 사랑으로 그렇게 희생해서 그를 살리고 내가 죽는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감동되는 이야기인데, 절대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감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과 함께 그 마음이 이미 망가지고 부서진 존재가 되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한때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힘은 그 인간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생명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향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그와 어울리는 삶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죠. 그게 누구냐면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배우자가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늘 영적인 상태가 좋으냐?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상태가 팍 떨어지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나 싶을 정도로 네? 확 떨어지면 뭐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많이 떨어졌구나 영성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왜 저 모양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배우자는 심각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그렇게 산산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족이고 부부인데 또 내 부모고 내 자식인데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생명과 사랑을 우리 안에서 길어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하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배우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가족을 정말 돌보기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왜 교회 가도록 그렇게 좀 안 도와주세요? 성경 읽도록 분위기 좀 잡아주고 그렇게는 안 하시고 그런 건 안 하면서 다른 거 영적인 어떤 혜택은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우물에서 뭐 승령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하면 내 배우자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쨌든 몸이 아파도 교회 가다 죽으면 순교다 생각을 하고 뒤 밀고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자 뭐 죽든지 살든지 교회 가서 죽자 뭐 이런 어떤 뭐 단호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가도 이게 만만치 않는 일인데 느슨하게 이렇게 사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이 그렇게 올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이 지성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래서 달랑 구원받은 이 하나만 가지고는 영적인 이런 삶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집에서 그냥 앉아 푹 쉬시지. 오는데 뭐 시간 들지 그냥 옵니까? 뭐 차는 또 뭐 물과 차 움직입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나오시냐 이거지. 그건 우리가 달랑 구원받은 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럼 언제쯤 끝납니까? 우리 영원 세계에 가도 하나님을 다 못 배웁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많은 이건 그야말로 뭐 영화로 치면 맛보기에 불과하죠.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끝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이러한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추구해도 하나님이 알려줄 것이 없어서 힘들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 자원,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이 부부 이런 관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깨어지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살인도 합니다.
그리고 이 뭐 기대했던 것은 고사하고 너무 반대로 어긋장을 놓으면 이 마음이 미움 그 가지고는 턱도 없죠. 이제 분노가 일어나 이것도 안 돼. 정오에다가 할 수 있는 그 온갖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부부 사이에 사연이 많은 겁니다. 남편이 뭐 아내를 얼마나 잡아놨든지 남편 아내를 생각할 때 천생연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내는 그 남편을 생각할 때 평생 원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로 인해서 사연이 많은 겁니다. 덮어주고 부부기 때문에 넘어가줘서 그렇지 이거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힘들고 서로 막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덮어주고 잊어지진 않지만 넘어가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 비극을 우리에게 안겨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분노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악을 행하든 어떻게 하든 그 좀 그러네.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지.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막 찾아가서 어떻게 맥살 잡고 이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끊임없는 상처와 이런 고통이 일어나느냐면 마땅히 내가 이 사랑받아야 될 또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고 깨어지면 그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섭죠. 그 상처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 파괴됐다 하더라도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 내면의 파괴였습니다. 자기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파괴된 그런 상태죠.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신앙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파괴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나를 파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안 하도록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내가 안 하도록 할 힘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부 사이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면 힘드냐면 대등한 그러한 이 결혼 어떤 계약 관계로 맺어진 책임 있는 이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책임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마땅히 배우자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게 그 배우자를 책임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결혼 서약을 따라서. 근데 그것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면 절대 여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이 그래도 영성이 조금 나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 배우자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신도 뭐 구원받았고 뭐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저 영혼은 한 영혼으로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그가 악을 행할 때도 내 배우자 저 영혼이 저 인간이 저렇게 살 수밖에 원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을 행하면 이게 막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저것보다 더 떨어져야 될 배우자인데 그래도 막 조만큼 악을 행하고 좀 멈추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좀 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부 사이에 그 정도 좀 여유가 있어야 좀 견디기가 안 수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생각할 때 대등한 책임을 가진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힘들죠. 그래서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나도 내 안에
저에 대한 이 책임과의 부패성을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상태에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은혜가 없이는 고칠 수 없는 질병 상태에 있는 게 뭐냐면 불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이러한 면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뭘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와 같은 질병 상태에 있고 내 배우자도 그와 같은 질병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때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김이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저 배우자가 내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저 어떻게 불쌍합니까? 저 원수 같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저 원수같이 행하는 그 일이 그도 어쩔 수 없는 질병 상태에서 그 자신도 극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래도 저 정도만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 불쌍히 여기는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배우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자매님들은 반찬을 하나 더 올리시고 남편은 또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한번 하시고 저 불쌍한 인간이 얼마나 힘들겠노. 고기 반찬에도 오늘 한번 먹여가지고 뭐 조금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맛있는 저녁 좀 해드리고 또 남편들은 저 힘들게 하는 저 아내 병든 영적으로 병든 저 상태에 있으니 내가 좀 설거지라도 좀 해주면서 좀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분위기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게 될 때 이제 어디에 눈 뜨느냐면 우리가 배우자나 가족을 향해서 어떤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만큼 가족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정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의 미성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참 나는 성숙 안 해도 좋으니까 배우자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 질병 상태인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안 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한 미성숙이 아닌 제대로 인간이 되려고 하면 인간의 본래의 모습에 눈을 뜨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저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거듭나고 했지만 저렇게 애써도 저 정도밖에 고칠 수 없는 저런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매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쨌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오늘 이 5월 참 좋은 달인데 저는 이 가족들이 어쨌든 행복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행복한 이건 이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이론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러한 말씀, 이 선악과의 이러한 문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해답을 찾을 수 있느냐면 그 선악과는 결국 그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그 사랑을 단절시켰던 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듭난 이후에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생명과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 상태에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좀 가정이 좀 넉넉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행복을 좀 추구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한번 움직여 봅시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한계뿐 아니라 저희들이 이러한 상태를 분명하게 저희들의 삶의 지난 날을 보면서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생명을 구해서 이 힘들고 또 불편하고
또 깨어져가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